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십니까? 운전을 할 때에 신호등을 기다리는 것이 지루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은 신호등에 막히면 그 길이 아니더라도 막히지 않는 우회전 그리고 좌회전을 해서 움직여 바삐 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굉장한 미덕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결코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 그리고 또한 그 변하는 트렌드에 맞춰 살아가지 못하면 뒤처지기 쉬운 그런 우리 현대인들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뭐냐 물으면 우리는 인생은 기다림이다, 그렇게 또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저는 어린 시절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외항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버지를 굉장히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오는 큰 선물을 기다렸던 기억이 있죠. 이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소풍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기다렸고요. 그리고 또한 대학 진학을 기다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지 그 만남의 복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이루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기를 기다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기를 주셨는데 지금은 또한 그 아기를 보면서, 자라나는 그 아이를 보면서 또 저는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 아이가 언제 어른이 될까?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의 어떻게 기쁨이 되어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며 저는 또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은 것 같지만 원튼 원하지 않든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많은 기다림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데 이 기다림의 끝은 과연 있을까요? 요즘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는 이 기다림이 정말 끝이 날까 하는 그 물음 앞에 쉽게 답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곤두박질 친 경제는 언제쯤 회복이 될지, 그리고 또한 정치의 불안함은 언제 또 화목하게 안정을 찾게 될지, 우리는 기도하지만 기도하고 돌아서면 또 그 물음 앞에 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을 보고 그리고 사람을 보면 그 기다림의 끝이 있을까 의심이 생기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는 다시금 그 기다림은 영원한 기다림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는 기다림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언약하신 말씀과 성취된 말씀, 그리고 또 남은 기다림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이 그러하죠. 구약은 무엇을 기다리게 하셨습니까? 바로 구주가 되시는 예수를 기다리게 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바로 오늘 찬송에도 자주 들려졌던 것처럼 작은 고을 베들레헴,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나시고 또한 그것은 유다 땅의 구주, 그분은 유다 땅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룬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두 천사가 이렇게 말하지요. 사도행전 1장 11절인데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반드시 너희가 본대로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의 말은 다시금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통하여서 보니 보좌에 앉으신 큰 음성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내가 속히 오리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는 바로 초림
오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승리, 그리고 또한 장차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이루실 그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는 이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다리는 자의 모습일까 묵상을 하며 생각하는 중에 바로 누가복음 2장에서 시므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에 바로 어떤 특별한 인생들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시므온과 안나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오셨음을,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무엇을 하러 오신 것인지, 그리고 친히 말씀하시며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영접했던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므온을 통하여서 두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시므온은 언약하신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므온은요, 언약하신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시므온이 살았던 그 시절은 영적 암흑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공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400년 동안 그 공적인 메시지가 사라진 때가 바로 오늘 시므온과 안나가 오실 주님을 기다리던 그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도 아닙니다. 한 달도 아닙니다. 1년도 아닙니다. 10년도 아닙니다. 400년이라는 그 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공적인 메시지가 사라진 그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나누어졌을까요?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어떻게 나누어졌을까요?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도 놓아버리고, 그리고 또한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던 그 기다림의 약속의 말씀도 잊어버린 채 세상에 깊이 물들어 살아가는 이들이 한 부류였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온 땅을 다스리는 바로 로마이지요. 그 땅에 거하며 그리고 또한 영원한 세상인 것처럼 살았던 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 더욱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함께 속해 있었던 이가 누구냐?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므온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이 들으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온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시므온이 기다리고 소망하며 그리고 또한 함께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오셨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한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저는 먼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바로 이 시므온은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위로는 도대체 어떠한 위로이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은 위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내가 처한 힘겨운 상황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젊은이들과 그리고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요, 위로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젊은이들을 만날 때마다 나보다 좀 젊은 듯 하면 여러분들이 손잡아주며 위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힘들지? 우리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에게 오늘은 위로를 받고 싶은 시대래요. 그런데 그와 같은 위로 가운데 제가 인터넷에서 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서울대생의 자살 유서라 하는 글이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그가요, 여러 이야기들을 하면서 실질적인 위로를 받았던 두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유서를 쓴다고 썼는데 그래서 실질적인 위로가 있었던 두 경우가 있대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두 명의 사람을 기억하고 그들의 말이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덮어놓고 잘 될 거라는 말은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이 위로가 되었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 때 전화해. 힘들 때 전화해. 우리가 가까이 살잖아.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말씀해 보시죠. 힘들 때 전화해. 우리가 가깝잖아. 여러분, 가까운 사이 맞습니까? 그 말이 위로가 됐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요, 이것저것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 안부를 물어오는 그의 말이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챙겨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계속된 위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글을 보니까 이것도 몇 개월 가지 않다라는 겁니다. 위로받고 싶은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위로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말과 그리고 또한 사람의 위로와 그리고 사람의 안아줌은 영원한 위로가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영원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에게는 도대체 무엇이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백성을 위로하래요. 그런데 그 위로하라 말씀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그 위로가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이 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의 고단한 포로 생활이 끝이 났다 하는 그 말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62장 1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실 것인즉. 누가 하는 말입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로를 선포하며 그리고 또한 이방의 깜깜한 가운데 갇혀 있는 듯 하지만 그곳 가운데 유일한 햇불이 되고 그리고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놓지 않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시므온의 위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위로인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동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므온은 바로 그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이고 죽겠다, 언제쯤 이 포로 생활이 끝이 날까, 언제쯤 이렇게 고달픈 우리의 삶은 끝이 나는 것인가, 그렇게 넋두리를 하며 붙잡았던 말씀을 놓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던 이들 가운데 오늘 유독 하늘의 별처럼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열렬히 염원하며 기대하는 이가 바로 시므온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는 어떻게 열렬히 기대하며 기다리며 사모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26절 시작. 아멘. 오늘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성령께서는 그를 성전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정결 예법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로 육신으로 첫 번째 아들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드리려고 성전으로 찾아왔던 마리아와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전은요, 여러분 어떤 곳일까요? 누가는 성전이라는 단어를 누가복음에서 사용을 할 때에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바로 성소의 의미를 담고 있는 나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든 곳을 포함하는 히에론이라는 또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오늘 이곳에 말하는 성전이라는 것은 히에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정결예법을 위하여서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어디로 왔다고요? 성전을 향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또한 시몬에게 성전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만난 곳이 어디일까요? 그들이 만난 곳은 바로 이방인의 뜰 혹은 여인의 뜰이에요. 왜냐하면 여인은 그곳 이상으로는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으로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시므온은 영접하러 그 자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바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시므온에게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사명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명이 있는 동안에, 그리고 또한 사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그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 그의 사명을 다하며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는 마치 파수꾼과 같은 자세로 주님을 기다리며 열렬히 사모했던 것 같다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30편 6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파수꾼은요 반드시 믿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믿을까요? 아침이 온다는 것을 믿어요. 아침이 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무엇 할 수 있습니까? 꽁꽁 얼어붙은 몸이라 할지라도 이제 곧 아침이 오면 자신의 역할이 끝날 것을 알고 그 자리를 지키며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마치 우리 주님의 말씀을 파수꾼과 같이 기다리며 깜깜한 영적인 암흑의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그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사모하며 기다렸던 시므온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 가운데 성탄을 준비하고 성탄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에게 간헐적으로 주어지는 세상이 주는 희망과 소망은 도리어 우리를 더욱더 지치게 하는 희망의 고문이 될 것이에요. 고 만델라 대통령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끝나지 않을 옥살이 가운데 그는요 한 번도 소망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의 딸이 아이를 낳아서 함께 그 감옥에 왔을 때 그 딸이 낳은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호프라고 지었답니다. 희망이요, 희망. 그는 언제 끝이 날지 알지 못하는 감옥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반드시 그 자리에서 나갈 것을, 그리고 또한 반드시 그에게는 자유가 있을 것을 기대하며 혹 그리 아니할지라도 무엇입니까? 그들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참다운 자유를 주고 또한 희망을 줄 것을 믿고 그는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요 시므온보다는 100배나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소리가. 저와 여러분들은요 시므온보다 100배는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므온이 살았던 때는 말씀이 희귀했던 때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절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희귀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읽기만 하여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글로 친절하게 번역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어렵다면 여러분 서점에 가십시오.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새번역 성경, 얼마든지 우리 현대어로 번역되어진 수많은 책들이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탄의 때만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오늘을 살아도 또한 주님을 만날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입니까? 말씀이 넘치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세상이 주는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허락하신 그 소망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몬은요, 위로를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맞이할 준비를 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십시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위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면 못 한다는 거죠. 그는 무슨 말이죠? 죽는다는 말이죠. 죽는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는 오늘 이와 같이 말하며 찬송하는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는 29절 보시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말씀이 뭐가 특별한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그리고 참으로 구원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무엇이 두렵지 않은 인생입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는요, 핸드폰에 이런 글귀를 써놓은 분이 있어요. 저는 그분의 글귀를 볼 때마다 섬찟섬찟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주님께 가든지. 굉장히 도전적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그의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또한 그의 안에는 분명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 하는 겁니까? 주님이 언제든지 오셔도 좋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언제 오셔도 좋으십니까? 정말 좋으세요? 그날이 이렇게 좋은 세상과 그죠? 끝을 내는 시간인데 역사적으로도 끝이 날 것이고 반드시 그리고 우리의 개인에게도 그날은 분명히 우리에게 끝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만난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이었죠. 지난 월요일이었는데요. 갑자기 저희 집에 초인종을 누가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다닥 깜짝 놀라서 비친 조그만 모니터로 봤습니다. 누가 왔을까요? 택배 아저씨가 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추운 겨울에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5분이나 기다렸습니다. 갑자기 옷을 찾으니까 옷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옷을 막 주섬주섬 입어가지고 나갔는데요. 한 5분 가까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언제 올지를 모르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그렇죠? 아무런 준비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오셨던 그 성탄의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또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몬은요,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습니다. 25절에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하면서 그의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는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의로운이라는 이 말은 구약의 사다크라는 말과 ጼ데크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ጼ데크라는 말이 창세기 6장 9절에 사용되어지는데요, 노아는 의인이요라는 그 말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 말인즉슨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자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안에서 이 의라는 단어는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리마대 요셉에게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살았던 인생인지 알 수 있겠죠. 시므온에 대해서 그는 제사장이었다, 그는 누구였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의 삶이 어떠하였는지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떠했다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건하다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이 경건했다는 말은 율라베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는 누가복음에서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만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과 흔들림 가운데도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간 사람들의 삶에 붙는 수식어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그리고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준비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주님이 참이고, 그리고 다시금 오셔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심판하실 심판의 주가 우리가 기다리는 다시 오실 주님인 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기에 그의 삶은 의와 정직함이 늘 함께 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언약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한 이루어진 그 말씀을 기다리는 이들은 죽음이 또한 두렵지 않았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 살아가고, 그리고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것을 기다리며 살기에 어떻게 하자고요? 어떤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또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단단하게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며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오셔도 저는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오셔도 저에게는 슬픔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로, 그리고 또한 교회로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가 걸어왔던 역사의 발자취는 한순간도 힘겹지 않았던 순간이 없음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을 기다리며, 그리고 또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